오늘 본문은 분위기가 좀 무겁습니다. 그렇죠. 네. 하나님의 심판이 보여집니다. 죄의 결과로 주어진 것들이죠. 뱀이 저주를 받고 또 여자와 또 아담이 형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저주를 말합니까? 뱀이 받은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뱀이 배로 다니기는 하죠. 그렇죠? 근데 흙을 먹습니까? 네. 네. 흙을 먹지는 않습니다. 육식동물이죠. 흙을 먹지는 않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뱀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하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뱀에게 이런 저주가 임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뱀이 이 저주를 받고 내가 사탄에게 이용당한 거 그걸 정말 후회한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후회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까?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렇게 뱀을 저주하고 있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생각들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배로 기어다니고 또 흙을 먹는다라는 표현은 완전한 패배와 굴욕을 의미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해서 그 상대의 리더나 왕을 잡으면 그 왕이 땅을 배로 기는 거죠. 엎드려서. 그래서 그렇게 기면서 흙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패배와 굴욕을 의미하는 것이죠. 가장 간교했던 또 긍정적으로 보면 지혜로웠던 그 존재가 가장 낮은 굴욕 그리고 낮은 위치로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뱀이라는 그 동물 자체 그 자체에게 저주를 했다기보다는 그 뱀의 이면에 있는 바로 사탄에게 대한 저주로 우리는 확대해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봤을 때 바로 다음 구절 15절과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뱀은 그 당시에 숭배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영물이라고 하죠. 영적인 그런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뭔가 점을 치면 알려줄 것 같은 그런 존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근데 그런 뱀뿐만 아니고 역사 이래의 모든 어떤 존재도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드는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케 만드는 그렇게 유혹하는 모든 것의 결말은 바로 완전한 패배와 굴욕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또 15절에서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뱀과 여자 사이에 원수가 되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사이에도 그 원수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 지금 범죄한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뱀의 편에 서 있습니다. 같은 편이죠. The same side입니다. 친구 사이죠. 원수 사이가 아닙니다. 그러면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의미, 그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결코 다시는 같은 편으로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 후손이란 말은 단수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합적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 전체를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계속되는 뱀의 그 후손, 뱀 자체라기보다는 뱀의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들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존재들과 맞서서 원수로 맞서는 여자의 후손들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일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그 원수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는 결코 같은 편에 두지 않을 것. 그렇게 하나님 작정하시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을 통해서 계속 원수되게 하십니다. 이렇게 뱀에 맞서는 여자의 후손들을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여자의 후손들은 계속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반복하죠. 결국 하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 완전한 그 원수 관계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 그리고 발꿈치가 상하는 사건,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은 여자와 용의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환상이 바로 이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해산하는 여자와 거기에 대적하는 용이 등장합니다. 그 아이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 용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용이 패배해서 땅으로 내쫓기는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입니다. 에덴에서 뱀으로 시작했던 그것이 용의 패배로 끝을 맺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태초에 선언된 그 굴욕, 네가 완전한 패배, 네가 완전히 패배할 것이고 또 완전히 굴욕적인 그 자리에 가장 낮은 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원수의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패배가 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여자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대항하시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 완전한 패배와 굴욕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여자와 아담이 받은 그 처벌입니다. 보시면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자 16절을 보시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하와 때문이구나. 내가 12시간 그 해산의 고통을 가진 그것이 이 하와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다시 한번 바꿔보시면 요즘 아이 안 낳는 사람 많거든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않으면 이 처벌은 피해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벌하셨는데 나 아기 안 낳을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처벌을 비껴가는 겁니까? 아담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지 내가 가정을 먹여 살릴 수 있구나. 이게 다 아담 때문이구나. 이 나쁜. 그렇습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나쁜 아담. 근데 또 생각해 보시면 부모 잘 만나서 건물주로 평생을 호의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땀방울 하나 안 흘리고요. 흘리긴 하죠. 골프 치면서 흘립니다. 그리고 수고, 수고하죠. 뭘 먹을까 고르는 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처벌을 피해간 겁니까? 아니, 좀 처벌하려면 제대로 처벌하시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처벌받게 하셔야 되는데 왜 건물주들은 처벌받지 않고 왜 악이 안 나오면 고통 안 받고 이런 게 무슨 처벌입니까? 이 16절과 17절에서 같은 히브리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통이라는 단어 그리고 수고라는 단어,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즉 아담과 여자에게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말하는 바는 삶의 고통과 수고로움 그리고 슬픔
괴로움을 의미합니다. 단지 그 처벌 자체가 아니고요. 이 삶의 고통과 수고로움, 괴로움, 슬픔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당시 시대상 가운데 아내와 남편의 그 역할을 배경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결국 인생의 시작부터 모든 과정이 안식과 충만해서 거기서 벗어나서 고통과 수고로 얼룩져 버린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건물주라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지 않아. 나는 아기를 낳지 않으니까 나는 처벌이 없어가 아니고요. 삶 가운데 그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고통을 우리는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안식과 평안에서 충만해서 벗어나서요. 16절 후반절에 보면 아주 논란이 되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 구절 가지고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것도 똑같이 한번 꼬아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이 처벌을 피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도록 되어 있다. 그 말입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와서 늘 그렇게 말하죠. 복종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이 구절을 사용된 그 단어들이 아주 독특한 단어들입니다. 구약에서 3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번 사용된 것이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단어뿐만 아니라 구조도 아주 유사합니다. 바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단어 그리고 구조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죄가 가인을 장악하고 파괴하려는 것 그리고 가인은 그것을 제어해야 되는 즉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데 사용된 것이 이 구조와 단어인 것이죠. 16절도 동일하게 이 구조와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결국 16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남편과 아내에 관한 그 언급에서 그 인간관계 가운데 그 주도권 다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서로가 주도권을 지려고 다툰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욕망과 지배, 압제의 구조로 뒤틀린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가장 안전해야 될 그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 뒤틀린 관계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욕망과 압제를 그리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 모습이 가장 안전해야 될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부터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남편이 아내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말을 의미하는 바가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이렇게 어그러진 관계가 드러날 거라는 그런 말이죠. 모든 인간관계 가운데 이러한 주도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욕망과 압제, 제어하려고 하는 모습, 지배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모든 곳에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렇게 뒤틀려진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이 뒤틀린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거죠. 그것이 에베소서 5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에베소서 5장도 가지고도 많이 싸우죠. 복종해. 성경에 복종하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또 여자들은 그러죠. 사랑하라고. 죽기까지 사랑. 죽어. 나를 위해서 죽어. 뭐 이렇게 서로 싸웁니다. 그거 자체가 바로 욕망으로 서로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복음 가운데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 가장 큰 전제는 서로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그렇게 복종하라라고 시작합니다. 나중에 에베소서를 할 때도 자세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19절 후반절에는 이제 아담을 향해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는 말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부분은 총체적인 그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관계적 죽음 그리고 또 영적인 죽음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총체적인 그런 죽음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담에게 말했으니까 그에게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담은 죽었구나. 여자는 아닙니까? 아니죠. 결국 이 모든 여자와 아담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고통과 수고, 괴로움과 슬픔, 그리고 욕망과 그 죄성, 그리고 죽음, 이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부한 결과로 모든 인간이 마주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자니까 이런 것 당하고 남자니까 이런 거 당하고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이 마주해야 할 그런 현실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저주받았다라는 이 표현이 2번 등장하는데 직접적으로 저주받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2번 다 뱀과 땅에게 적용이 됩니다. 인간 제외한 거죠. 아담과 여자에게는 직접적인 이 단어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그 결과 저주를 받은 것은 피조 세계가 되는 것이죠. 자연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 그것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단절된 것을 가져왔다라는 것이죠. 피조 세계가 잘못한 거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과 사이의 그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과 자연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 세계가, 이 자연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단절됨으로써. 자, 이 모든 것이 아담과 여자를 혼내주기 위해서 그들을 저주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번 당해봐. 자, 자연이 고통받는 것을 보면서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봐봐. 이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분리가 가져온 결과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 그리고 28절에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을 주시며. 근데 그 복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졌다면 1장에서 창세기 3장 14절 17절에서는 저주라는 단어가 메아리 치는 것이죠. 복이라는 단어가 울려 퍼지고 그런데 이제는 저주라는 단어가 메아리 쳐 들립니다. 이 둘 사이의 그 거리, 이 단어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인류가 하나님과 사이에 스스로 만들어낸 간격이죠. 이 간격을 하나님이 메우시려고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오늘 본문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 처벌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언급하십니까? 왜 이 처벌을 이야기하실까요? 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혹독한 심판, 처벌을 선언하면 아담과 여자가 다시는 죄 짓지 않습니까? 와, 죄 지었더니 이런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되네? 죄 짓지 말아야지? 아니, 이미 죽음이 선고되고 죽은 상태에 있는 이들이 처벌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후대의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후대에 나오는 애들은 이거 보고 경각심을 가져라. 웬걸요? 사장이 바로 가자마자 가인은 자기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경각심을 주려고 지금 처벌을 적었습니까? 범죄하면 이렇게 혼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적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처벌,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진 세상과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셔서 다시 원래의 자리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뜻을 내비쳐 주시기 위해서 언급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라. 이거 보고 무서워해라. 라는 것이 주제가 아니고요. 그것이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세상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세상이 이런 세상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이러한 비극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뜻, 이것을 회복시키실, 이것을 바꾸실 그 하나님의 뜻을 선언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이제 하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전까지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하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하와라는 뜻이 바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산자의 어머니.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하와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이를 낳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산자라는 말이 생명, 그리고 생명체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산자의 어머니가 아니고요,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가 더 맞는 말이죠. 죄를 지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장 지금 죽지는 않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맞는 말은 모든 죽은 자의 어머니라고 하는 게 더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죠. 죽음을 선고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그들에게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순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5절, 20절과 더불어서 21절에도 이런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죽옷입니다. 그들 스스로의 그 힘으로 가리려고 했던 그 수치, 불안, 두려움, 그것을 하나님이 가려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죽음의 상태 그대로 두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가죽옷이라는 겁니다. 왜 가죽옷일까요? 아니, 그냥 튼튼한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을 줘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made by God 해가지고 딱 붙여가지고 만들어주면 되죠. 뭐 그게 굳이 뭐 가죽옷이고 뭐 그런 의미가 무슨 게 크게 있냐라는 것이죠. 가죽이 더 튼튼해서입니까? 야, 그 나뭇잎으로 하면 그거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되는데 가죽옷은 그래도 1년은 입을 수 있어. made by God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완전 럭셔리한 그 뭐 그런 거야. 그걸 보여주려고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만들어서 주는 건데 그래도 이 천연 가죽 정도는 돼야지 무슨 나뭇잎으로 볼품없게 뭐 그런 겁니까? 가죽옷은 한 동물의 그 도살, 그 피 흘림을 전제로 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본다면 그 희생을 통한 가림과 건짐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뭔가가 희생됐다라는 겁니다. 그 희생을 통해서 건져지고 또 가려진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희생 제사들과도 연관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벌거벗은 것에 대한 수치를 가리는 용도라면 그냥 나뭇잎으로 만든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인간이 스스로 가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가리시는데 희생을 통해서 가리신다. 그것을 선언한다고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피 흘림, 희생 이런 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가죽옷은 타락한 인간을 향한 또 다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자의 후손, 그리고 뱀의 후손 이야기, 그리고 하와라고 이름 부르는 그 것, 그리고 이 가죽옷,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뱀을 저주하고 여자에게 처벌을 내리고 아담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와 단절되어서, 생명의 근원인 나와 단절되어서 뒤틀려버린, 이렇게 깨어져 버린 이 세상을, 나의 세상을 하나님 스스로가 회복시키시겠다는 그런 작정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난주 수요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스터 이전에 40일 전에부터 지키는 절기가 됩니다.
죄의 수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그 성당에 가면 그 죄를 숯 있잖아요. 타고 남은 죄, 그것을 이마에다가 이렇게 묻힙니다. 이마에 바르는 것이죠. 그런 의식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이마에 죄를 바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고통, 수고, 괴로움과 슬픔, 욕심과 죄성, 그리고 죽음, 그것이 주관하는 세상에 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마에 바르진 않지만 그냥 헛된 죄 같은 그 타고 남은 그 죄처럼 그런 죄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본문은 심판하고 형벌을 내리는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고 비참하고 슬픈 죄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버린 거부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교회만 가면 세상은 어두워 뭐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밝은 면도 있습니다. 기쁜 일도 있죠. 하지만 그 밝은 면이 어두운 면이 사라지게 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세상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냥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만이야.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만, 안식이 원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거 그거 헛된 망상일 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헛된 망상을 쫓다 보니까 인생을 그렇게 불행하게 사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아니, 기독교인들도 그런 삶을 살지는 못하잖아. 그렇죠. 사실 믿는 사람들도 고통, 수고, 괴로움, 슬픔, 그리고 죽음, 이 현실을 마주합니다. 비껴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마다 그냥 각자의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최대한 즐기자, 불행만 피하자, 아니면 운명을 거스르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자. 이러면 어떤데 저러면 어떤데 그냥 흘러가자. 아니면 닥칠 수 있는 어려움에 만반의 대비를 하자. 그래서 돈도 모으고 막 명예도 쌓고 막 준비해 놓는 거죠. 그렇게 각자의 선택을 가집니다. 각자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가 납득할 수 있게 그렇게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증명할 수는 없죠. 그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증명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그 증거가 이 성경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삶과 죽음입니다. 단순히 성인이 아닌 성인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오셔서 그분이 사셨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죽으시고 또 다시 사신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되고 있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이 또 증거가 됩니다. 똑같이 고통스러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거들을 받아들인 이들은 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 또 이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고 마치 가진 듯 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이죠. 똑같이 수고, 고통 당합니다. 똑같이 괴로움, 슬픔 당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터널 지날 수 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회복을 믿는 이들은 세상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저주하고 패배시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미 죽은 인생들 가운데 산 자라고 살아있는 자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발버둥 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속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 무서운 분이야. 너를 치실 거야. 너 죄 지으면 이렇게 당해.
그것이 다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그 단절된 그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고 계신 분입니다.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감사하고 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둠의 터널을 걷고 있을지라도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 발견하지 못하는 것 우리는 발견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